신의 아들이자 신 그 자체라고 불리던 또는 그렇게 주장하던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것도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가 튀고 고통이 가득했던 그 비극의 순간, 정말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처참한 순간이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과도 같은 모습이 돼 있는 상태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그 처참했던 죽음의 순간을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는지,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주제로 불교, 기독교를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보신문 남수영 기자고요. 오늘도 제 곁에는 불교경전연구원 이재열 법사님 모셨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연말에 어울리는 주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달인데. 예. 오히려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근데 연중에 이 십자가 문양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때가 이 연말인 것 같아요. 예. 십자가는 저희가 여러 책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에 사용됐던 일종의 처형 도구인데,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법사님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왜 죽었나요? 왜 죽어야 됐나요? 예,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이제 방금 소개하신 말씀 중에 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은 곧 죄인인 모든 인간들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구원과 곧 연결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네.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에서 그 몇 가지 기독교 경전의 내용들을 법사님께서 인용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한번 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예, 네. 예. 이사야 53장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가 찔림은, 찔림은 이거죠? 예. 창으로 찔렸으니까. 찔림은,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문장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또 이 로마서 5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하셨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았는데 네. 인간이 죄를 짓죠. 말을 안 듣죠. 예, 그 이상한 열매를 따먹었다는 책임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행복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네.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자자손손. 네네. 바로 그와 같은 인간들의 원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그 예수라는 아들로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함을 예수를 통해서 전하고 회개를 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을 다시 구원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 구원을 시킬 때 그냥 시키질 않고 바로 혹독한 처참한 예수의 죽음의 대가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원죄가 씻기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그 다녀가기 이전이나 예수가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후나 인간은 여전히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끊임없는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돼가지고 죄 씻김이 돼서 아주 마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청정해진다거나 혹은 나하고 죽음을 비롯한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뭐 보통 사람들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기독교의 선언만 있을 뿐이야. 선언. 성서의 가르침 속에 이와 같은 교리의 선언이 있을 뿐이지 글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어떤 그 지구의 소위 말하는 지구의 인간들의 최소한 겉모습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게 제가 이해하기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사님께서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나름 기독교계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일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 의미라 하더라도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인간들이 저 사건에 저렇게 큰 의미가 있나를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눈으로 보기에 당시 예수라는 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또 로마인의 그 재판에 의해서 유죄로 판명돼서 이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당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그리고 지극히 세속의 어떤 기준에 따른 그런 처형, 그 사건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뜻이 있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후대의 그 제자들에 의한 예수에 대한 해석. 재해석. 그렇죠. 그 의미를 재창출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와 같은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기독교를 바울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물론 바울이 예수를 극히 반대했고 또 기독교를 박했던 인물인데 나중에 회개를 해서 이제 완전한 예수의 독실한 추종자. 독실한 그러니까 최고의 추종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에 의한 신앙 체험에 의해서 기독교 교리의 바로 그 여러 가지 근간을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평가와 의미 부여가 이 바울이라는 그렇습니다. 인물에 이루어졌다. 물론 이제 예수의 직접적인 어떤 제자들 그때 당시에 이제 12제자들의 역할도 물론 크지만은 이 바울을 비롯한 이제 스데반이라든가 이런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그 기독교가 충분히 그 종교적 형태를 가르고 예수가 구세주의 성격으로 이렇게 부상하는데
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형당했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재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어떤 그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다시 재평가되는 거군요. 자, 근데 뭐 그런 종교적 해석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 예수님의 처형 당시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네. 어떤 종교적 의미와는 전혀 달라요. 네. 그럼 어떻게 그 두 가지 죄목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두 가지요? 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사했습니까? 네, 네. 태어날 때부터. 네, 네. 네. 또 뭐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오병이어, 뭐 돌멩이를 가지고 뭐 떡을 만들고 뭐 생선을 만들고 무리를 걷고 맹물을 와인으로 예, 바꾸고 그런 인물이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인식이 됐다는 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예. 어떻게 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면 그것이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다 이것이 파급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SNS가 예.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럼요. 그 동네에서만큼은 네, 전부 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 살아 생전에 예수의 제자는 몇 명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라는 인물이 살아 생전에는 별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가 그 고발당하게 된 것은 내부의 그 어떤 인물들에 의해서 아닙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하나고 또 당시에 그 랍비들 유대의 그 성직자들 유대교의 성직자입니다. 유대교는 그 구약의 그 모세 오경만 신봉을 하죠.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예수는 위험인물로 낙인을 찍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됐는데 어떤 이유로 고발이 되죠? 고발된데 첫째가 뭐냐면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 예, 신성모독은 네.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팔아서 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사를 했고 또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거든요. 예수가 뭐 죄를 씻어준다고 하고 자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젊은 한 30대 되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뭐 회개하라 막 이렇게 외치고 그러니까 저 무슨 이상한 놈이 나타났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느냐.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 제가 뉴욕에서 랍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예수를 왜 안 믿느냐? 그랬더니 우스운 얘기를 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왜 아들이 필요한가?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아들은커녕 조카도 없다.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하셨던 기억이 이게 나네요. 이제 예수라는 인물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는 바로 유대교의 입장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견고했을 텐데 그러한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런 오만방자. 그래서 첫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신성모독죄입니다. 가장 큰 게. 신성모독이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집시법 위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시법이요? 예. 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띠를 지어가지고 뭐 해방이니 어떠니 이따 소리 하느냐. 무허가 집회를 하셨구나. 예. 뭐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 뭐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이 말이요. 아, 예. 요거는 약간 그 당시 로마의 그렇죠. 입장이었겠네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뭐 노력하는 당시의 유대의 어떤 사람이나 집단들이 있어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뭔가 모인다는 예, 자체가 모이는 걸 네.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자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늘나라 어쩌고 뭐 죄로부터 벗어남, 뭐 해방,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거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다가는 좋을 게 없다 이래서 집시법 위반으로 그러네요. 요즘 기준으로 집시법 위반이네요. 집시법 위반으로 이제 죄를 묻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형을 언도받게 되죠. 바로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인데 그 빌라도 총독이 누구인지는 뭐 여기서는 뭐 시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빌라도 총독의 그 주재하에서 재판이 열려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예수는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냥 끌려가지 않고 십자가를 이제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날은 엄청 뜨거운데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하고 참 힘들게 처절한 그 어떤 신체적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사형장까지 이제 당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재미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예수는 십자가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느냐는 건데 이 십자가형은요. 그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그 형벌입니다. 당시에? 근데 이분은 정치범은 아니셨잖아요. 정치범이잖아요. 집시법 위반이요? 아무튼 네. 그리고 신성 모독죄. 그것도 정치. 이런 큰 죄는 큰 죄. 큰 죄는 그냥 간단하게 죽이지 않고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죽여야 되거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이전에 예수님 전에도 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됐던 사람들이 좀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는 당시 그 정치범들의 그 유골들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와 죽은 그런 그 방식들을 그 이제 유골에서 이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죠.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 뼈에 구멍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를 보면 성화 예수의 죽음을 그린 그 이제 그림을 보면은 예수가 이렇게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가 죽을 때 이제 어떻게 죽냐면은 이 양손에 오른손과 왼손에 대못을 받고 또 발에도 받습니다. 발등에도 대못을 받고 그 다음에 옆구리로 이제 창을 이렇게 찔러서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 당시에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의 유골을 보면은 여기다 박지 않습니다. 그럼요? 여기다 박아요. 그 너무한 것 같아요. 왜 여기다 박느냐면 과다 출혈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다 박냐면 여기다 박으면요 지탱을 못해요. 찢겨서. 그래서 여기다 박아야 뼈에 의해서 못이 딱 그렇게 마주쳐주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질 않죠. 뼈를 예. 아우, 요건 여담인데요. 아, 네. 캐토릭의 성자 가운데 네.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지금 현 교황 예. 이름이 같으시네요. 그 성 프란치스죠. 예. 그분이 기적을 행한 분으로 이렇게 오. 알려져 가지고 예. 성인으로 추앙을 받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프란체스가 왜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냐면 살아생전에 예수가 죽은 날만 되면은 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되면은 네. 자연적으로 양손에서 피가 흐르고요. 양손에서 피가 흐르고 못자국이 나타납니다. 오. 그리고 왼쪽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요. 그러면서 피가 또 흐르고 뿐만 아니라 발목에서도 피가 흘러요.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야, 그렇게 만약에 그걸 정말 눈앞에서 보면 정말 와. 예.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캐토릭에서. 그리고 예. 그것을 목도한, 그것을 본 신도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중세기 캐토릭의 엄청난 기적 현상이죠. 근데 과학이 그냥 둡니까? 그걸 갖다 이제 파헤쳤어요. 파헤쳤는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왜 여기서 피가 흘렀느냐. 네. 프란체스라고 하는 성인이 성화를 이걸로 받기 때문에. 프란체스라는 성인이 피가 여기서 흘렀어요. 여기로 흘렀. 실제는 여기다 못을 박았는데 피가 흐르기는 여기서 흘렀어요. 그럼 왜 프란체스는 어째서 여기서 흘렀느냐면 그 성화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 그림이 연상됐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과학에서 뭘로 밝혀졌냐면 뇌에서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강력한 믿음과 프란체스의 강력한 믿음에 의해서 그 뇌의 변화가 일어나고, 뇌의 변화에 의한 화학적 성분에 의해서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학적 측면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 상상 임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경우에 상상 임신하면 진짜 배가 부른대요. 배가 이렇게 불러온대요, 아기가 지금. 네. 예, 그런 걸로 보면 충분히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리고요. 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무속인들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들이 구슬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귀신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이 들리면 이 뼈가 변합니다. 뼈가 변할 때 뻑뻑 소리를 내요. 말하자면 얼굴 형태가 변해요. 저는 직접 이걸 목도를 했습니다. 직접 봤어요. 뿌덕뿌덕한 하면 그 예를 들어서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무속인이 여자인데 남자가 아주 불행하게 죽었어. 처참하게 죽었어. 그러면 그 처참하게 죽은 남자의 그 어떤 생전의 모습 형태로 그게 변하게 됩니다. 변하면서 그 남자 귀신의 어떤 형태를 나타내요. 그 모습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음성도 비슷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 체험은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의 현상으로 보고 있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초능력 이런 걸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불교의 어떤 그런 아주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에 관한 저희가 이제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그 이후의 모습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일단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손에 대못을 예. 이제 박히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창으로서 네. 이제 이 인쪽 옆구리를 네. 깊이 찔러 가지고 피를 네. 계속 흘려 가지고 이제 예, 그 정도면 과다출혈에 그렇죠. 과다가 예상되는. 그렇죠. 과다출혈에 의한 죽음입니다. 예. 이 장시간 동안 그 피가 빠져 나오는 동안에 얼마나 그 큰 고통을 받았겠어요. 네. 예, 상상을 해보면 참 끔찍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의 모습은 어땠냐면 대단히 그 처참하고 외로웠다. 왜냐하면 예.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다만 울면서 예수의 마지막을 지켜볼 뿐입니다. 다행히도 예수 혼자 죽었지만 양쪽에 같은 그 죄인이 있어요. 같은 죄인이 있어서 그 죄인도 십자가에 같이 달려가지고 같이 죽죠. 같이 죽을 때 예수는 그 둘을 돌아보면서 너희들 나하고 같이 죽었으니까 나하고 같이 하늘나라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 줄을 잘 섰네요. 네, 줄을 잘 썼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말이 마지막 말씀이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마지막 말씀이 전혀 신의 아들답지 않죠. 네. 가만히 성서를 살펴보면은요, 예수는 그렇게 그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도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말씀이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였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뭐 대속의 의미? 이런 거 또는 이것이 자체가 뭐 하나님의 어떤 뜻이다? 이런 거를 전혀 모르셨거나 예수님께서 또는 굳이 대속할 마음이 별로 없지 않으셨나 라는 불경스러운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근데 그 부분은 말씀이 이러셨다 보니 그 방금 예수가 이제 임종시에 이제 한 세 가지 말이 제가 떠올라요. 아 그래요? 이 말씀 말고도 다른 말씀이 있으셨구나.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갖다 이제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 아 예, 예. 또 자기를 부정한 제자도 예, 예. 있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도망을 갔단 나타나지 말이에요. 않고. 그 예수님이 좀 섭섭했는지 예. 안타까웠는지 예. 그러나 사랑이 가득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조금도 원망을 안 합니다.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던 추종자들에게 독백을 하죠. 네. 주여,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거기에 이제 자기를 처형시킨 빌라도 총통을 포함이 비롯한 되겠죠? 모든 당시에 예. 유대교도들 다 포함됐겠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쟤네들은 예.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어리석은 인간들을 용서하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형시킨 이렇게 참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목숨을 해치는 그런 당시의 모든 인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용서의 대상,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결국 예. 쉽지 않은.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구원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전지전능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예수를 막 보내 쌓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뭐 용서를 하게 하고 배신을 하게 하고 재판을 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법사님 저한테 한 번씩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해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또 한 가지가 네. 뭐냐면은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아, 뭘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사명을 네. 이제 다 완성했다는 거죠. 어. 이 얘기는 뭘 말하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인간들로부터 죽음을 당한 것으로 예. 나의 사명은 끝났고 네. 내가 이 땅에 온 예. 목적을 다 또. 성취했다는 거죠. 네, 네. 이거 아까의 말씀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시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왜요? 아까는 왜 나를 주여 버리시나이까 뭐 이 말씀에도 그렇고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라는 말씀에도 그렇고 이건 저들의 행동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반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예수의 약간 입장이 좀 변하지 그릇이 않으셨나? 입장이 변하죠. 예.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직접 예수가 사용했던 언어로 표현을 하면 그렇죠. 네. 엘리 엘리 레박 사박다니. 예. 엘리 엘리 레박 사박다니랍니다.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그런데 삼위일체설의 입장에서 볼 땐 물론 이 삼위일체설은 기독교 교파마다 달라서 이 삼위일체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파 있고 또 하나는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성령이다. 예.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교파도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가 곧 하나님일 것 같으면 왜 하늘에 대고 기도하고 평소에도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냐 이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건 모종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형까지 시킬 줄 몰랐다.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할 줄 몰랐다. 기독교의 예정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혹은 작정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예견된 수순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거와 예수가 선포한 내용과 나아가서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예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방식까지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작성된 희곡이라고 할진데 예수가 몰라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됨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했다라는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역할도 사실은 적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고발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났는데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로 지금까지도 뭐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래가지고는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탄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베이스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억울한 거 아닌가요? 나름 결정적 조력자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사님 생각 어떠신지. 당연히 억울하죠. 약간 저도 좀 현재까지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분이 거의가 예수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네. 자, 요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과연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이 관점을 좀 정리하자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요걸 가장 쉽게 이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 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부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극복하셨다라는 부분을 지난번에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인멸, 열반과는 너무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